할렐루야. 어떤 화가가 자기 작품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어느 날 이 화가가 전시장의 큐레이터에게 혹시 내 작품에 관심을 보인 사람은 없었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큐레이터가 하는 말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좋은 소식은 어제 한 신사가 오더니 하는 말이 보통은 이 작가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작품의 값어치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혹시 이 화가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작품들이 값이 오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지 그렇게 궁금하다고 하길래 제가 그건 염려하지 말라고, 제가 보장한다고, 분명히 값이 많이 오를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사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자기가 이 전시장에 있는 그림을 다 몽땅 사겠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쁜 일은 뭡니까? 그랬더니 이 큐레이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그림을 몽땅 사겠다고 하는 그 신사가 다름 아닌 선생님의 주치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주치의는 그 화가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고 그 화가가 앞으로 그리 오래 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 그림을 다 사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미래에 대한 저마다의 대책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보험을 들기도 하고 연금에 가입을 하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은 투자자와 또 투자처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봉급을 많이 받고 또 더 보장이 좋은 그런 직장을 얻기 위해서 자기개발이라고 하는 투자에 열을 올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80년 남짓한 이 한 생애를 위해서는 그토록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또 준비하고 노력을 하면서도 정작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생애뿐만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의 그런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정말 우리의 인생에 투자해야 될 것을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 이 세 성경은 모두 다 솔로몬의 저작들입니다.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기록한 사랑의 노래가 바로 아가서이고 솔로몬의 중년 시절 인생에 대한 지혜와 또 여러 교훈들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잠언서이고 솔로몬의 노년 시절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이 헛되고 그렇다면 참된 추구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 원어 성경의 책 이름은 코헬렛입니다.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말을 전도서라고도 번역하고 전도자라고도 번역하는데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말은 모임에서 부르는 자, 모임에서 말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코헬렛, 전도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제 말년에, 노년에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중요하게 한 이야기들을 담은 내용이 바로 전도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이란 무엇이며 어떤 것이 참된 추구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참된 투자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 아시다시피 당대의 세상 최고의 지혜자라고 할 만큼 대단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고 또 솔로몬만큼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을 만큼 그야말로 누려볼 것은 다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 그가 죽을 날이 가까워오는 노년 시기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결정적인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은 바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이 5번이나 말하고 있는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의미가 없다, 무익하다, 내뱉는 숨 이런 뜻이에요. 그 의미만도 벌써 그 느낌이 허무한 느낌이 들지요. 전도서 전체에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38번이나 기록될 만큼
전도서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벨, 헛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 권세,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고 그야말로 지혜의 최고봉으로서 세상의 모든 이치를 자세히 살펴봤는데 결론은 헛되이 바람잡는 일일 뿐 인생은 의미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헛된 인생의 또 하나의 특징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2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뭔가를 위해 힘쓰고 애쓰지만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투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불확실한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해 인생의 확실한 투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투자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1절 말씀은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죠. 왜 물 위에 떡을 던지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도로 찾는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찾는다고 한들 그거 뭐 하겠습니까? 먹지도 못할 것. 그런데 이 말씀을 당시 시대 상황이나 역사적 기록들을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온통 그 바다를 많이 끼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선 서쪽으로는 큰 지중해가 있고 그 남쪽으로는 홍해가 있어요. 그리고 나라의 내륙에도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고 남쪽에는 구약시대의 염해라 부르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바로 이 바다를 활용해서 다시 말해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많이 나는 어떤 밀이나 보리나 포도주나 올리브유 같은 농산품들을 배를 많이 지어서 그 배에 가득가득 실어서 세계 곳곳으로 무역하기 위해서 그 배를 띄웠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그렇게 할 때에 그 계획을 만류하는 신하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배를 그렇게 띄웠다가 폭풍우라도 만나면 그 곡식들이 다 젖어버리고 썩어버리게 될 텐데 혹은 암초에 걸리게 되면 빼도 박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그렇게 세월만 보내고 돌아오게 될 텐데 아니면 해적대가 들끓는 그 바다에 무방비 상태로 이것을 내보내면 다 빼앗겨버리고 목숨이나 부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일 텐데 이거 괜히 시작했다가 말 그대로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격이 아니겠냐고.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도 별 문제 없이 먹고 살았는데 왜 위험천만한 해상 무역을 해서 왜 굳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복잡하게 하려고 하느냐고. 제발 고집을 꺾으시고 또 통촉해 주시옵소서. 아마 그렇게 만류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도전 없이 새로운 비전 없이 그저 해오던 방식대로 살아온 방식대로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때 솔로몬이 확신을 가지고 말했을 거예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리고 역시나 솔로몬의 계획과 생각은 어긋나지 않았고 성공을 거두어서 그 띄웠던 배들이 여러 날 후에 몇 달 후에 어떤 배들은 1년 후에 그렇게 돌아오는데 그 배에 금은 보와 각 나라의 진귀한 물건들을 가득가득 싣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2절 말씀은 투자의 관점에서 한 곳에 올인하지 말고 분산 투자를 하라라고 하는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 7이나 8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 8 이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7은 완전수잖아요. 8은 어떤 수인가? 8은 구원과 완성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이나 8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이 말은 위험할 수 있으니 분산 투자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비전과 모험의 투자와 그로 인해 얻게 되는 보상,
투자로 얻게 되는 고수익 혹은 되로 주면 말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가성비와 고효율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기대 없이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저 사랑으로 나누어주는 이 사랑의 나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4절과 6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4절 말씀이 얼른 잘 이해가 안 되죠. 표준 세번역이 좀 더 쉽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이것을 리빙 바이블 영어 성경은 이렇게 의역했습니다.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 여러분, 사랑의 나눔을 하는 일에도 또한 성경대로 사는 일,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조금만 내 형편이 나아지면,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 자녀 대학만 가고 나면, 내 건강이 조금만 더 회복되면, 날씨가 조금만 더 선선해지고 나면 그때 하리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때가 되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청년이 말하기를, 목사님은 일평생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오신 분인데 제가 목사님 성경을 좀 구경해도 됩니까? 그러십시오 하고 내주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니까 곳곳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고 또 곳곳에 그 묵상의 말씀들이 빽빽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곳곳에 T, P 이런 말이 영어 알파벳이 써 있어요. 목사님, 도대체 이건 무슨 뜻입니까? 물었더니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시도해 보았더니 입증되었다. Tried and proved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어느 말씀, 어느 구절도 삶에 적용할 수 없는 말씀이 없다고 말씀하고, 또한 이 말씀은 곧 그대로 그에게 생명과 능력과 광명이 된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 자체로서 믿음의 도전이죠.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순종과 사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 자체로 생명을 건 모험이었고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도전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했기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었고 놀라운 성취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전현직 기업인들이 남긴 이 어록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설문조사의 1위 최고의 어록으로 꼽힌 것은 고 정주영 회장의 어록으로서 불가능하다고 이봐 해보기나 해봤어 이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참 여러분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시도하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사는 일,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은 농사를 지을 때에 농부가 아침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손 놓고 놀지 말고 저녁에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아침에 뿌린 씨가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될지, 아니면 저녁에 가꾼 채소가 풍성한 수확으로 다가오게 될지, 그것은 모를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의 성취와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 우리의 몫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성경대로 사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도 끝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사순절을 맞아서 평소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한 가지씩을 좀 끊고 성경 읽기에 매진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순절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성경 읽기 점검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나도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길래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왜 성경을 안 읽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저는 이번 사순절에 단 거를 좀 끊기로 했습니다. 그거하고 성경 읽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을 펼치어서 읽기만 하면 이 꿀송이와 같이 너무 달아서 그냥 그때그때 덮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자고 만든 이야기지만 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마다 인생 철학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세우고 있는 신앙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형제에게 갖다 대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갖다 대면서 정죄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 자신에게 갖다 대고 그 말씀 가운데 신앙의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여러분, 이 8절 9절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불확실한 인생, 불확실한 이 시대도 결국은 다 지나가고 결국 우리의 삶의 끝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마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소망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잠잘 때도 눈을 뜨고 자요. 죽을 때도 눈을 뜨고 자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눈꺼풀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로마 외곽에 있는 공동묘지인 지하 동굴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로마 문화에 이 장례지는 신성 불가침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접근을 꺼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받던 크리스찬들이 그 지하 동굴, 세상의 공동묘지로 들어가서 여러분, 그곳에서 300년 동안 10대에 걸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거기가 바로 카타콤이죠. 그런데 나중에 발견된 그 카타콤에 들어가 보니까 벽면에 너무나 많은 곳에 물고기 모양의 그런 그림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들 스스로 신앙 고백을 담은 것이었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거기에 새겨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죽은 영혼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늘 깨어 준비하는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재림의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를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이유로 붙들려가서 그 콜로세움의 십자가에 매달려 화형을 당하고 또한 쇠사슬에 묶인 채로 굶주린 사다들에게 찢겨가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나의 왕은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그 마지막 모습, 그들의 그 고백, 죽어가면서도 외쳤던 쩌렁쩌렁한 그들의 선포가 구경꾼으로 모였던 그 로마 사람들의 심령을 뒤흔들어 놓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둘씩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토록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로마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굴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인생,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확실한 투자는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의 준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결산받을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달란트 결산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사는 동안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에 대한 평가이자 결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혼 구원의 열매에 대한 결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할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으시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저주를 들으시겠습니까? 지난 수요일 네이버 블레싱 위원회 헌신 예배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의 그 위기 청소년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 길거리에 방황하는 아이들, 사고나 치고 또 그런 아이들을 불러다가 사랑으로 섬기고 품어주고 또 그들의 아픈 사연을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복음의 사람으로 정말 예수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이리저리 미친 사람처럼 뛰면서 거기에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쏟아 부었는데, 자기에게로 돌아온 것은 목사님이 우리들을 이용해서 교회 키우려고 한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오해들, 배신, 그리고 떠남의 그런 아픔뿐이었다고 그런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사역의 실패 스토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오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귀를 향해서 성원아 참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듯해서 눈물을 흘렸노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제 두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오늘 제가 큰 위로받고 은혜받고 돌아갑니다, 그렇게 울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대책 없고 보장 없고 아무런 보상도 없는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일에 대한 위대한 보상이 아닐까요? 예수 사랑, 예수 생명으로 뿌린 씨앗은 절대 빈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안고 돌아오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더라도 사랑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울더라도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영혼의 결실을 거두어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최선을 다해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그 생명을 우리 손에 쥐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 떡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위해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 불확실한 인생,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한 것만 남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그것이 바로 확실한 영적 투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